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손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서 거룩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면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거룩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과 5절 사이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시는 두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올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사회,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큰 자연재해를 겪거나 전쟁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의의 핵심이 사랑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성도는 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가,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책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죠. 이유가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적인 모습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습니다. 머리도 기르고 위에 카파라고 하는 것도 쓰고 옷도 현대인의 옷을 입지 않고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데 거의 외우는 수준, 모세오경은 거의 외우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떠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죠.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느냐,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미사 1동 저희가 주민센터,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복지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동장님이 여전히 이 지역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이 이웃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동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하여튼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 다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계속 사랑할 만한 게 아니고 미워질 때가 있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말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죠. 근데 그 말은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일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지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생명,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겨가고, 그런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거룩한 주님과 사랑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들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과 내가 더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마음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가? 돌이켜보면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드렸던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누구의 기도나 다 응답하나?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간구하래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부탁하니 여호와께 요청하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간구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낙심과 기도의 어떤 실패의 좌절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오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요. 내가 지공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이 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이 징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늘 시달려 살아가지만 죄 안 지으려고 내가 애쓴다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지으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되는구나. 이 죄를 극복하는 좌절을 맛볼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서커스 같은 거 할 때 공중에 줄타기 하고 그래 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줄 탈 때 높은 곳에 줄을 탈 때 밑에 안전한 그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전한 그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오히려 그 위에 줄을 건너갈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더 위험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밑에 그물이 있으면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실수로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오히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이 죄의 문제를 오히려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사랑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들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죄의 유혹과 시험 능히 이겨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